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소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 번 더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 자리,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 없음을 증명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박해하는 것이 나다, 왜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은 하였지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당신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이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7개 교회,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이 각 교회마다 교회에 책망할 것과 교회에 칭찬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오시는 것, 등장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가 되신다라는 말을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개 소아시아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박해받을 때에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도 그 일을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히고 고난을 받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시키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들의 아픔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바울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 사람의 고통과 고민과 아픔이 그 주님의 아픔이라고 동일시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른 척 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는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위해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16절부터 18절은 기록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왜 주님이 나타나셨냐면, 첫 번째, 주님을 본 것을 증언하고 주님이 장차 나타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패배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생명의 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것, 이미 주님이 그것을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나타날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날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완성, 어떠한 해나 흠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과 앞으로 나타날 그 일 두 가지를 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삼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8절은 증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평안을 얻거나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따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허락하는 자유와 기쁨,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을 보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21절을 보면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향한 빛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그럼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온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하늘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 시선을 두고 산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비전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종으로 살아가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어둠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늘의 그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에 기도합니까? 땅에 보이는 것들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비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땅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비전, 하늘로부터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는 하늘로부터 온 비전을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이것은 하늘의 비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것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늘의 비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전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붙들고 바울처럼 믿음의 삶, 종된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